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왜 십자가 복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나이에 비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는 24시간과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24시간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속도감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그래서 주일이 겹쳐져 보이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월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밤에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세월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유수와 같다.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또 그 세월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더해서 90,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이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30년, 40년 벌어서 한 20년만 하면 돼. 근데 요즘은 어떠냐? 20, 30년 벌어서 40, 50년을 어떻게 해요? 써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뭐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 자체가 뭐가 되냐면 노후 대책이 됐어. 그래서 요즘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왜 자녀를 많이 낳냐? 이 노후 대책으로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왜? 뭐 자녀 한 명 있으면 자녀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도와준다 하면 자녀 10명 있으면 10만 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녀들이 뭐 10명 있으면 그중에 잘 되는 자녀도 있고 못 되는 자녀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이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자녀한테 의존하는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바로 사람들은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뭘로 하냐? 우리는 장막집, 우리 육체를 어디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막집과 같다는 거예요. 천막이 오래되고 햇빛을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낡아서 찢어지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인생도 장막지에 비유한 것은 오랜 세월이 되면 우리 인생의 그 몸도 찢기고 타라서 찢기고 변해서 병들고 아프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는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육신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그냥 죽으면 모습이 끝이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 육신이 죽은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이 있었느냐 적게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눈물과 곡하는 것이라 애통하는 것이 앓는 것이 없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성경은 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 그러니까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 근데 막상 코로나가 이렇게 닥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바로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 흔들어 보여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봐서 너희 믿음이 없는 걸 보이지 않느냐? 너희 처지를 인식하고 나와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게 힘써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어찌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시간을 아끼는 탁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정말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있지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은 많은데 실제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전할 때 복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전할 때 복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하는 말씀도 있었고 능력 행함이 있었어요. 그게 사복음서 그대로 나왔다. 말씀 전하면 그곳에서 곧바로 보여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시대를 우리가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위에는 연도입니다. 연도를 일조해서 이쪽 좌측으로는 그 BC, 그 비포 크라이스트, 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 거예요. 그리고 저쪽 우측으로 가면 AC, 바로 석이라고 해요. 주후, 바로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뭐요? 역사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거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바로 그 주전에 천년경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보다 100년을 앞서면 누구냐? 엘리.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디 엘리와 다윗이면 사무엘 상하 정도의 이때의 성경이 기록이 됐지.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1400년 되는 누구가 살았어요? 모세.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그 1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지나다 보면 이때는 다윗 시대는 통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925년경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다스리게 되고 남쪽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어서 북쪽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10지파가 뭉쳐서 이렇게 살지요. 근데 북이스라엘 보니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선한 왕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정권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사기 시대처럼 결국 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도 돌아오지 않는, 호세아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몇 년도에 망해요?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 북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이라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디냐? 남유다도 어디요? 나중에는 뭐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 중에 보면 선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결국 어떻게냐? 망하게 됩니다.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세계사는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남이라크에 해당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귀국하더라는. 그래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도 결국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못하고 침묵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흑암기, 암흑기 또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결국 영년, 실제는 좀 잡았던 사람이 그거는 좀 1, 2년 차이가 있어요. 뭐 주전 2세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 이제 그 계산한 사람이 잘못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삶도 어떤 삶이었냐?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70년 뒤에 주후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서 망하게 돼요. 이제 주일 이후에 이제 성지순례 그거 갔다 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볼 게 될 텐데, 그걸 보면 이제 마사다라는 데가 나와요. 최후의 격전지. SNF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거점을 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다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 노마 디도 장군에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전 세계 유리하며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를 이렇게 그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여러 가지 중동 1차, 2차, 3차 전쟁들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22년도, 586년도, 그 70년. 이 세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722년도는 이사야 시대라고 할 수 있고, 586년도는 에레미야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70년도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현대 이스라엘 거죠. 근데 이 세 시대 원 시대라고 시대 말적인 상황이다. 실제 심판이 임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는 거죠.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나요? 그들이 기도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들의 찬양도 많이 했고, 성경대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냐? 우리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나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손을 펼 때 보면 그들 찬송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게 지기기에 곤비하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천지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면 자기들은 가난하고 작은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는 자기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너희는 결코 작지 않고 너희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교회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산업이 발달했어. 거리가 발달해서 성도 생활이 이렇게 높게 되었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 그리고 그거는 또한 유명한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눈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런 석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눈에 많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의뢰를 통해서 또한 그 병원을 통해서 온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자예요.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다른 부자라 부족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외적인 것에 기초하여 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점에서 보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철저하게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였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대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는 뭐냐? 살았다는 명성,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다른 말하면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떤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개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 크고 활동적인 교회,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한 뭐 복지를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매일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이 많은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것이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 채워서 뭐로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악을 행했구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에서 뭔가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년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 조상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나선 한 결론이 뭐냐? 조상들이 멸망해도 싸다. 이런 결론을 냈어. 왜냐하면 남유다가 연구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간추릴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우리에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나가다가 저 설교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해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드리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나가다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겠어요? 예레미야 말을 믿겠어요? 그 다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겠어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성전이냐 아니냐? 성전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야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있다가, 그룹이 어디예요? 그 지성소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당하는 부분에 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이 영광이 어디로 갔냐면, 영광이 그 문지방으로 이렇게 갔다가 동물을 거쳐서 성읍 동쪽 산,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감난산이겠죠. 바로 감난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바로 에스겔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은 거죠. 또 두 번째 결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1천 희생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떠나면 징계할 것인데, 저들이 심판이 임했을 때 주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떻게? 바로 솔로몬이 탄판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날 것을 이미 아직 알 거예요. 그렇게 떠났을 때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 끝에 그들에게 뭐예요? 응답을 해주시죠.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거지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것을 인식하고 나서 정말로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겸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 역은 이 원모로 좀 악한 길이 앞에 아니라 뒤에 있는데 원래는 뒤에요. 왜냐하면 그게 맞냐면 여기는 행위를 먼저 봤기 때문에 있고, 실제에서는 뭐냐면 이 악한 길도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것만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비춰시 악한 길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악한 길은 뭐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게 악한 길이에요. 다른 게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떠나면 곧바로 뭐예요?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악한 길인 거예요. 근데 악한 길로 가면 자기가 악한 길을 가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악한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 번역상 많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먼저 이렇게 악한 길을 떠나고 도덕적인 잘못된 자를 떠나고 이렇게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가져가려고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전을 와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겠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그 기도 끝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어찌라고 하는 거야. 왜? 그들이 지금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일 가운데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받지 않는 말인 거예요. 예, 그들은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도 떠나 있으면 유효하잖아요. 돌아와야 유효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일을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근데 다윗이 이 말년의 큰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또한 그 신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지. 그게 유다 이 지역을 보면, 다윗을 보면 이렇게 언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인 중에 이게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유혹해야 돼요. 남자는 이 보는 것의 유혹이 이게 심한 거죠.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면 남자는 이게 눈에, 그래서 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래서 그리고 이 말년에 뭐 있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하는 인구조사예요. 왜 인구조사했어요? 자기가
이만큼 됐네 하고 그것을 하지 뭐예요?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 거. 지금까지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노년에 보니까 잠깐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에서 자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걸 어쩌면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범죄한 자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칭찬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일을 영원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이 반석에 세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에레미야 시대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북쪽은 누가 다스렸어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다윗의 일을 영원히 하리라고 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 끝난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미흡잖아요.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우물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586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하고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게 되고 결국 고레스 왕 때 그들은 수르밥이 들어와서 성전을 이게 다 짓잖아요. 다시 초라하지만 그리고 말라기 시대 430년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말라기 시대도 어때요? 의식도 본이었으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솔로몬 초기까지는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번년 이후부터는 그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멸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지 모르면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멸시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뭐요?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500년 동안 조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을까? 왜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그 조상들이 멸망했을까?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정성들이 예배드렸는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도 왜 멸망을 당했을까? 이렇게 연구했어. 그래서 결론을 내죠. 그게 뭐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냐? 아,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을 많이 저술했어. 그래서 탈무드가 편집되었어. 왜?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책을 많이 저술했어. 그리고 어떻게요? 성경도 번역을 많이 했어. 그래서 사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욕제기하고 다녔을 정도예요. 이렇게 낙권을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쓰지면 잘못 썼으면 버리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어떻게 두루마리 성경은 어떻게 돼요? 쓰다가 거의 마지막을 쓰다가 어떻게 해요? 베리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돼요. 이런 수고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썼어. 왜냐면 왜 번역을 했냐면, 성경 번역을 많이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걸 뭐예요? 흩어진 사람이라고. 흩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이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 가지 일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려인도 생기고 조선족도 생기게 되고 각종 나라의 동포가 있어요. 하와이 근처든가 거기에 보면 섬의 나라에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 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노역을 시키고 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태 그래도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나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 이 킹제임스 뭐예요? 제임스 왕인 거예요. 제임스 왕이 그 70명의 그 랍비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뭐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헬라 문화가 그 주변 지역을 다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 번역.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뿐만 아니라 많은 파들이 생겼어요. 어떤 파가 생겼어요? 쪽파, 대파 이런 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열시다 이런 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 바리새파면 우리는 죽이려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파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도 어디 출신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조상들이 망해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으려고 많은 책도 제술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또한 많은 파괴사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열심히 하고 또한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많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주 70년에 어때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노마 디도 장군에서 어때요? 성전에다 파괴했잖아요. 그때 뭐예요? 한쪽 벽만 남았어요. 그게 서쪽 벽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다. 그러니까 이 세 시대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오늘날 열심히 봉사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이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인애,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 사랑. 근데 인간 사랑도 기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봐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또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뭐예요? 번제와 제사. 이걸 보면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 시대,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는 뭐가 없었느냐? 의식은 있었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없으면 어때요? 뭐와 같은 거예요?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은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찐빵 뭐니 해도 뭐가 들어가요? 팥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런 빵이 잘 팔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한 것은 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보여야 돼요. 사실.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것이 포함되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성경대로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일에 조금씩 금식하니까 자기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착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리는 아니야. 착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야, 나는 번제 제사 원하지 않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해. 근데 실제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 제사를 드리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닙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 너희들 제사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기뻐하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에 제사도 없는 그것을 보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뭐 어떤 걸 드렸어요?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리니까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거 드려도 멸시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 드리니까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멸시한지를 몰라요. 왜?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이 그런 거였거든요. 어차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재물 불에 태워 드리잖아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드리면 어쩌라는 거지. 좋은 거는 자기가 가리면서. 병든 것이라고 해서 피가 안 나. 눈먼 것이라고 해서 피가 안 납니까? 다 피가 나고. 태워서 드리는 거 다 없어지는 건, 그래서 다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렸어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가정 뭐 예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 기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2시간 드릴 수는 없잖아. 불신자도 있고 이런데 뭐 2시간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어차피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아는 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봤자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건 그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기존 신자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결국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중고등부 캠프 하면 저 많이 이렇게 했죠. 호남 나눠서 하면 많이는 4시간도 설교하셨어요. 이기수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또 그때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들은 너무너무 사모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해도 여건이 없어서 못 가고 코로나 주사를 맞지 못해서 못 가고 누가 가자고 해도 못 가고 그들이 말씀 하루에 몇 시간 전에 한 몇 시간? 10시간? 10시간은 되었나? 이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김태진 목사는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저는 또 아침에 3시간 점심 좀 먹고 뭐 또 쉬어야 되는데 뭐 이게 말을 통해 뭐 그저 하니까 또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4시간 또한 저녁에 3시간 이렇게 전해요. 그래도 그는 조용조용해서 그냥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인 거지. 사실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경우도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하고 근데 뭔가 그러면 참만 오는 거지. 이게 뭔가 또 알려고 하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더 들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해도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할렐루야 하면 하고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쳐도 그들이 못 알아듣니 뭐냐?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의식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누구보다 잘했어요. 나라가 잘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성패는 어디에 있었냐?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관계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우리 엘리 시대 잘 알잖아요. 엘리 시대는 그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 나이가 먹어서 눈도 멀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상태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야죠. 떠났으니까 뭐요? 영적인 법칙 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거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니까 하나님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떠나? 여러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니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전쟁이 오게 돼 있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군사를 많이 모집해야 이깁니까? 아니요. 전쟁은 누구에게도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게 그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엘리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하라고 봐. 엘리 제사장도 좀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야, 법계 간다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떼주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이겼다 하고 함성이 얼마나 외쳤던지 뭐예요. 적군들이 자기는 쳤다고 생각해요.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죽고 전쟁이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었어요? 법궤를 믿은 거예요.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법궤를 가지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그들이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여호수아 법궤를 가져간 것은 뭐예요? 그걸 가져가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걸 가져가면 물이 갈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간 건 아니잖아요. 법궤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답은 너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주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단순히 법궤를 가져가는 게 이긴 것이 아닌 거지. 근데 헬리 시대는 뭐예요? 그냥 법궤 가지면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법궤를 믿은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를 썼어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리니까 그것이 연락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명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식의 본질을 담아서 드리게 될 때 그 의식도 받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본질도 어떻게 해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 십자가는 그냥 그 초신자 때 이미 다 뗀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뭔가 새로운 것, 그것을 원해.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새로운 지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이체 저체 보면서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서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새 시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 시대를 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겠어요? 역사는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히스토리. 다른 뜻은 뭐예요? 그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거리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십자가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가? 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주인들에서 선배에 계시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가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선명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나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아버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더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친밀한 사랑의 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만듦을 더 선명히 보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비전 교육 가운데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사업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정말 십자가 복음에 서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히 이루어져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예배에 참석해서 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더 선명히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전주 비전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